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유대교의 한 랍비가 유대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길을 걸어가는데 당신 앞에 돈이 들어있는, 그것도 아주 많이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무도 안 보는데 그렇다면 그 지갑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아이도 많고 살림이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잘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와 이놈아, 넌 도둑놈이구나. B라고 하는 사람이 눈치 빠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주인을 빨리 찾아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랍비와 야, 이놈아, 너는 참 바보로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C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해봐야 알겠죠. 저는 마음이 워낙 약하지만 그런데 욕심은 많아서 그런 지갑을 주었을 때 정말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때 가서 그냥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겠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참 정직하게 말하는구나. 다소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맞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나 원칙 그리고 기준이 맞지 않을 때 보통은 사람들은 쉽게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려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의 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Honest is the best polish.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다. 정직하지 않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 때문에 드러납니까? 2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누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아니 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아도 어물쩍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설사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수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0장 10절에도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정직하지 못할까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왜 정직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은 더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틀리지만 나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거만해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때를 신뢰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이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무지한 자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발동하면 사람들을 속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인본주의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를 뜻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사람의 두뇌와 이해를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걸 가리켜서 개혁주의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사고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 즉 positive thinking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사고, 즉 negative thinking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긍정적인 사고, 즉 positive thinking은 우리에게 무엇을 낳게 만드느냐? aggressive mental attitude를 갖게 합니다. 즉 삶의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negative thinking을 가지고 있으면 passive mental attitude, 즉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길과 삶의 질이 아주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사소한 혹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좀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소극적인 인생으로 끝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틀리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래도 조금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을 거야. 이렇게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즉 생각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것,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에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선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얼굴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얼굴에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그 눈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답니다. 친구들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눈동자가 떨립니다. 딱 드러납니다. 금방 합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사고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커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부인들은요, 남편들보다 센스가 훨씬 뛰어나답니다. 당신 지금 문제 있지? 금방 하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압니까?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어떤 때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켜서 마음의 호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눈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사람이 있어요. 눈이 보면 너무너무 맑아. 거기에 배를 띄우고 퐁당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괜히 기뻐요. 괜히 감사해요.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음침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라보면 그냥 거기에서 살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사람 만나면요, 집에 가서 잠잘 때 괴롭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로 살지 마시고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중요한 말입니다.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총명은 스마트가 아니라 인사이트, 분별력을 갖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총명과 함께 견줄 수 있는 말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지각. 지각이라는 건 뭡니까?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를 예측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각을 가지고 있을 때 심령을 감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더 영적으로 풍성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행사를 맡기려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의 행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너의 미래를 맡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어른들이 곧장 우리에게 묻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너 커서 장차 무엇이 될래? 그러면 기억이 납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간호원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학자가 될 겁니다. 사업자가 될 겁니다. 연예인이 될래요? 가수가 될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비행기 조종사가 될래요? 여러분, 그런 소원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됩니까? 그렇게만 됐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14대 대통령을 지냈던 고 김영삼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꿈은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다가 내 꿈은 대통령이라고 크게 써붙여놓고 공부를 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 내에 하나회 축청, 금융실형제 도입,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와 등등 정책을 펼치면서 처음에는 엄청난 지지를 얻었습니다. 80% 이상이나 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IMF가 터지면서 그 지지율이 5%로 땅바닥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게다가 30년 가까이 숨겨놓은 자식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기도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행사를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야 하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청와대 앞에 제법 큰 불상이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자처하고 있던 자기가 볼 때는 그게 껄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불상을 슬쩍 청와대 뒤뜰 쪽으로 옮겼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청와대를 들쑥날쑥 하면서 보니까 눈에 익숙하던 불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문에 막 터뜨렸답니다.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되더니 불상을 없애버렸다. 불 끓듯이 온 한 나라가 뒤숭숭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뒤에 갖다 놨던 불상을 슬쩍이 밤에 옮겨가지고 갖다 놓고 다음날 아침에 기자들을 불러가지고는 없어지지 않았다.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바탕 쇼를 했다는 거죠. 아마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김영삼 대통령의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민들의 욕을 좀 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내렸으면 백성들 앞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나는 기독교 장로인데 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이 불상을 잠깐 다른 자리에 좀 옮겨놨습니다. 나중에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그 자리에 갖다 놓든지 하시든지 간에 나는 조금 그것이 불편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슬쩍 숨겨놨다가 밤에 슬쩍 갖다 놓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행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해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터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기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맡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누구에게 주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너희 미래를, 너희 시간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계획을 다른 데다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then your plans will succeed.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우리에게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행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쁜 일에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 믿는 구석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투자할 때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을 동원해서 투자하고 맡기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미래를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약삭빠르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맡길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일을 성취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가 아니라 역사와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과 경영을 최후로 결정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 다시 말하면 total commitment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던 일, 하려고 하던 계획,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일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손을 들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도 있지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라고 하는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해의 물은 짜기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Dead Sea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바다는 분명히 아니고 호수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사해라고 부르느냐 하면 그 호수에서는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해 바다 속에 있는 이 소금의 염분, 그 농도가 너무 짙어서 웬만한 생물은 거기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 무엇이든지 사해 바다에 떨어지면 그것이 나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둥둥 그 몸이 뜬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뜨고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사해 바다에 가면 뜬답니다.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수영을 잘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해 바다에 가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떠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빠져 죽었겠습니까? 사해 바다에 가면 손 하나 까딱이지 않고 있어도 몸이 뜨는데 거기에서 수영을 배우겠다라고 막 몸을 발광을 하면 소금물이 바다의 소금보다 뭐 10배, 20배 짜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벌써 의식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수영을 배운다고 하다가 글쎄 그 사해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꼬르륵 가라앉았다. 그때 구조대원들이 한 명도 사해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그렇게 밖에서 소리쳤답니다. 여보세요. 지금 수영하려고 하는 손을 쫙 펴서 물 위에 그냥 맡기십시오. 쫙 펴고 물 위에 몸을 맡기면 당신 몸은 저절로 뜹니다. 뜨면은 조금씩만 움직여도 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런데도 살겠다고 그냥 팍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가라앉아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일은 꼬이고 어렵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해 바다에 가서 자기의 몸을 맡기기만 하면 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악인도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꾀부리지 말고 속이지 말고 유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쫓아가려고 하면 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다가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와 내가 계획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에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를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습니까?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갑절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투자는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하는 것보다 돈은 좀 벌 수 있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가지수님에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절 6절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빌라도와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당일에 서로 평소에는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그 당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손을 잡았다고 해서 그냥 눈 감아주신가요? 아니요. 빌라도는 지금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 그 이름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 총회 갔는데요. 총대들이 미국 전역에서 한 3,000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 아이들까지 데려온 사람 합쳐가지고 한 5,000명이 그 총회 장소에 꽉 찼습니다. 저녁에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나왔죠. 그 수많은 5,000명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와, 그 행사장이 여기보다 조금 높았고요. 우리 교회보다 한 수십 배는 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신앙 고백이 한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데 장관이에요. 왕왕왕 하는데 막 그냥 서서 신앙 간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똑같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권한을 받으사.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하면 귀를 안 잃었다 그러잖아요. 음부에 가 있는 빌라도가 만약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내용을 들으면 자기의 귀가 아마 엄청 시끄러웠어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교만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절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게 되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이 얼마나 와서 닿는지 모릅니다. 지난 12일, 지난주죠.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그 성과를 마구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다가 다 내주고 얻은 것이 없는, 형편없는 회담이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비판을 받는 것은 북한이 언제까지 비핵화를 할 것인지,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합의문에 정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당장 크게 잃을 만한 양보를 한 게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 해제 시점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에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 정상회담의 합의문의 특징입니다. 비핵화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 풀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남한 정부와 상의가 이미 된 문제라고 합니다. 비록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로 과연 돌아서서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치 체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 보장을 받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정말 악한 생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경영에는 인간 중심의 경영이 있고요, 하나님 중심의 경영이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든 하나님 중심이든 경영은 경영인데 무슨 차이가 나느냐고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의 등소평이 경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흑묘, 백묘라고 하는 원리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쥐를 잡는 데 있어서 검은색 고양이면 어떻고 흰색 고양이면 어떻느냐,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면 어떻고 인간의 경영이면 어떠느냐,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인이, 교만한 자가 손을 피차더라도 하나님이 벌을 면하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계획이 깨어지게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마 그래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련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봉투와 봉다리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한국 부산에 있는 해운대가 세계적인 해수욕장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여름이 되면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에 서울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해운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져간 음식이 떨어져서 가까운 면세점에 가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다 보니까 주인 아저씨에게 넣어갈 봉투를 좀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와 우리 가게에서는 봉투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산 이 물건들을 어디에 넣어갑니까? 아저씨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다리에 넘어가면 됩니다. 하도 어이가 없던 청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봉투와 봉다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봉투는 침을 발라 만들고 봉다리는 춤을 발라 만듭니다. 청년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침하고 춤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침은 혓바닥에서 나오고 춤은 쇳바닥에서 나옵니다. 이제 청년들이 점점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럼 혓바닥과 쇳바닥의 차이는 뭡니까? 네, 혓바닥은 입안에 있고 쇳바닥은 아가리 안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입과 아가리의 차이는 뭡니까? 네, 입은 뺨 사이에 있고 아가리는 꼴대기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뺨과 꼴대기의 차이는 뭡니까? 네, 뺨은 눈 밑에 있고 꼴대기는 눈가리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눈과 눈가리의 차이는 뭡니까? 네, 눈은 이마 밑에 있고 눈가리는 맞박 밑에 있습니다. 그럼 이마와 맞박의 차이는 뭡니까? 네, 이마는 머리 밑에 있고 맞박은 대가리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머리와 대가리의 차이는 뭡니까? 네, 머리는 목에 달려있고 대가리는 모가지 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똑같은 뜻을 지금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고 있는 단어가 달라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손을 잡는다고 해도 그 시커먼 마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조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바꾸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고 축복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말장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경영은 그러므로 꾀와 머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경영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역사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피차 손을 잡는다고 해도 그것조차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런 초청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우셔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인자와 진리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인자와 진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꼭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우리 믿음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